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얼굴이 더 멋있어지고 예뻐지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순간순간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큰 문제 없이 또 탈 없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또 선교 사역한 것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들이 시간을 내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한 주 동안에 매일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매일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물질로도 또 후원도 많이 해 주셔서 선교사님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또 선교를 같이 감당하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도 큰 유익이 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성도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잘 다니는 매장이 있습니다. 어떤 매장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매장에 한 3번쯤인가 한번 갔던 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지 못하고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화를 해서 사장님 이런 일 때문에 전화를 드렸는데 이것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전화를 드렸더니 그 매장 사장님께서 예, 당연히 그렇게 가능합니다 라고 전화를 끊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매장으로 들려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곳에서 있으면서 제가 목사란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 2-3번 만나고 난 뒤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갔을 때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제가 목사인 걸 알았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목사님하고 몇 번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목사님만이 쓰는 단어가 있고 목사님만이 쓰는 그런 표정들이 있더라고요 하면서 목사님인 줄 제가 몇 번 만나보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렇구나, 제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또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새삼 느끼게 됐고, 또한 그 느낀 이후부터 내가 조금 더 우리 밖에 나가서 일반인들과 이야기하고 행동할 때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본 기회가 됐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라 불리우고 있는 여러분들도 아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어느 부분에서 아마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가지 반응이 나오겠죠. 어떤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참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다르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왜 저럴까 하면서 저희와의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숨길 수 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을 통하여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거나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간증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살펴보게 되어질 성도의 3가지 특징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교회 안에서의 삶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일상의 삶에서 드러나는 성도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되지, 교회 안에서 사는 교회의 삶만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성도의 3가지 특징은 교회 안에서의 삶의 특징일 수도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살아가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일상 속에서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한 삶의 특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내가 한 주 동안 아니면 평생 동안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특징은 너무나도 쉬운 내용이지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기까지만 써도 되는데 내가 뭐 한다고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아이들에게 뭔가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이야기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다시 이리 와봐. 이러면 다시 말한다. 너 똑바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처럼 바울 사도가 성경에서 2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다른 부제가 있는데 그것은 기쁨의 서신이거든요. 17번 기쁨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기뻐하라. 우리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이 있거나 즐거운 일이 있으면 당연히 기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거나 우리의 직업이 잘 풀려서 뭐 연봉이 올라가거나 또 하시는 사업들이 잘 되거나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좋은 일들이 있으면 당연히 기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 기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오늘 말씀은 그 본성을 거스리는 한 단어를 앞에 쓰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싫어하는 일이 있으면 슬퍼하고 짜증나고 이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런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는 항상 기뻐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뻐할 수는 있으나 항상 기뻐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매일 쉼없이 다가오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이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참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먼저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이 뭐냐? 나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 그런 존재라는 인식이 먼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는 존재다라는 인식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2주 전이었습니다. 2주 전에 말씀을 드릴 때에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본문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때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 안에서 무슨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사람들은 각자의 마음들이 있는데 그 각자의 마음들로 교회를 섬겨서는 안 된다. 각자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각자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주 안에서의 단어라는 것은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진 것을 기억하며 기뻐하라는 뜻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기뻐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금 해방되어진 존재가 된 것을 너희들이 인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당연히 나타나야 될 반응은 무엇이라고요? 기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본문이 있는데 여러분들 1만 달란트와 또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그 예화를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자기의 능력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왕이 탕감해 줬을 때 다가오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거를 구원의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환경으로도 그 기쁨을 없앨 수 없는,
그 기쁨을 상실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상황은 어떻게 되든지, 너의 형편이 어떻게 되든지 성도라 함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축복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기쁨이 충만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내는 축복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는 기쁨의 출발이 구원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요? 구원의 기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기쁨이 너희 안에 항상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기쁨을 날마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그냥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자기의 삶 가운데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장소도 로마 옥이었잖아요. 로마 감옥에서 감금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빌립보서를 기록한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자신의 생명이 끝나게 되는데, 자신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위협 앞에서 바울 사도가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바울 사도 자신이 옥에 있지만 그 옥에서 본인은 뭘 누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항상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가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때도 뭐요? 하나님 앞에서 불만과 불평하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상황에 따라서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뭐냐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예수 믿으면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만 생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훨씬 더 고난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이라는 것,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뭐와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으로 인한 기쁨도 있지만은 또 삶 가운데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고난도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고난이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움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현재의 고난이 미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내일부터도 여러분들 일상의 삶을 살면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오늘 저녁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와서 누구누구 우리 직원님, 이번 주의 일은 평소보다 2배 힘듭니다. 2배 힘들고 엄청나게 힘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잠을 잘 때 내일이 기대가 되겠습니까?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까?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내일 좀 편했으면 좋겠는데 왜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데 다시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빠뜨린 것이 있는데 이번 주 일하면은 지금 한 주 동안 일하면 예를 들면은 100만 원을 버는데 비교할 수 없는 금액을 주겠습니다. 이러면서 이번 한 주 좀 2-3배 어려운 일이지만은 이번 한 주 일하는 것은 저희들이 100만 원이 아니라 1억을 주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끊어요. 그럼 여러분들 갑자기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일이 기대가 되죠. 야, 일주일 일하면 뭐요? 1억이 오는구나.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구원의 기쁨을 누립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고난이 와요. 그런데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장차 우리 가운데 올 영광을 생각하면은 그 고난이 슬픔과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도리어 뭐요? 미래의 나의 영광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있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내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의 기쁨이라는 것은요,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인과 사랑하는 여인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요, 그 결혼을 앞두고 있다라고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왠지 저 사람 보면요, 얼굴에 뭐가 나와요? 웃음이 막 나와요.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와 즐거움을 생각하면요, 사람은 현재에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인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장차 아에게 올 영광과 현재의 고난이라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 고난을 내가 즐거움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이,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명령이자 동시에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기대하는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내 몸에서 드러나는 것, 내 표정에서 드러나는 것, 내 입에서 드러나는 것은 기쁨의 말과 행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과 같이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매일매일마다 나의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의 삶으로 충만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통하여 누구를 드러내는 것입니까? 우리의 미소와 웃음과 즐거움과 기쁨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드러내는 축복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요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두 번째도 참 쉬운 것 같지만은 굉장히 어렵고 또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지만은 굉장히 실제적인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관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용이라는 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가 관용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뭘 포기하고요?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가 관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일이나 역경을 당해도 평정을 유지하는 역설적인 인내함이 바로 관용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시대에 조금만 손해봐도 화가 나고 억울하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 시대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관용하라라고 말합니다. 관용하라는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내외적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 관용의 삶이 필요한 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율법주의자들과 이교도들의 그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왜곡시키거나 그들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다른 것으로 오도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러한 때에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외칩니다. 관용하라라고 말합니다. 관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관용하라고 해놓고 또 말합니다.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방법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관용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관용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인간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그들을 관용하며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떨 때의 믿음의 삶으로 관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주님의 때가 곧 오신다, 가까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의 심판자는 누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된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에 있어서 관용하라는 것은 내가 심판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잘못을 가르는 그런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정지하는 그런 위치에 나는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직 선악간에 심판하실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면은 너희들이
관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뭐냐? 관용을 통하여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관용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 하나님의 때가 가까우면요, 이제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자 대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데 우리의 관용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가 누구를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임을 통하여 심판의 때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의 심판이 아니라 생명의 심판을 받도록 너희들이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관용하라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나에 대하여서 뭐요? 내가 심판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내가 관용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됨을 통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삶 가운데, 성도의 삶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관용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관용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께서, 임목사, 목회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 하나만 포기하면 된다. 뭐 하나요? 여러분 다 아시네요. 자존심만 포기하면 성공한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것은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성도로서 인정받으려면요, 뭘 포기해야 된다요? 자존심을 포기해야 돼요. 여기서 자존심이라는 것은 영적 자존심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 자존감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자존심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 때문에 내 자존심을 포기할 수 있을 때에 관용함이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다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것을 다 주장하면서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관용하라라는 겁니다. 낮아지는 것이 뭐요? 높아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뭐요? 약한 자들을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높게 되기를 원하느냐? 뭐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 말을 들었어요. 어떤 말을 들었냐면은, 두 사람이 싸우면요, 어떤 사람이 이기고 지느냐,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분이 가르쳐 줬더라고요. 두 사람이 싸움을 합니다. 사람이 싸움을 하면요, 어떤 사람이 이기고 어떤 사람이 지느냐. 그럼 두 사람이 싸움하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이길 것 같습니까? 힘이 센 사람, 뭐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이 이길 것 같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둘이 싸우면은 성숙한 사람이 진다, 미성숙한 사람이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싸움을 하면요, 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는 것이 아니라 뭐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져주는 거예요. 뭘 위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져주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없어서 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져주는 거예요. 근데 미성숙한 사람은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싸워서 이겼다라고 막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서 저 사람하고 싸워서 이겼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는 동시에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한 사람이 되는구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 가운데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자존심은 지켜야 됩니다. 세상의 흐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우리가 자존심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 나의 자존심의 문제에 있어서, 또 나의 성향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뭐 해야 되느냐? 관용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 관용함이 드러나고, 또한 내 관용을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믿음 안에서 관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뭐요? 다 보이라는 거예요. 다 보이면서 하나님, 내가 이 관용함을 통하여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 관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에 심판자가 누가 되신다고요? 하나님 되셔서 여러분을 결코 우리를 억울하게 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억울함을 당하지 않아요. 세상의 심판은요, 억울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의 구별함에 있어서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는 진리의 재판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함께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 성도의 삶의 특징이 뭐라고 나옵니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나옵니다. 성도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뭘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명령입니다. 염려는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아무것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 가운데 모든 영역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먼저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내 안에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염려거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염려가 다 사라지기를 하나님이 원합니다라는 그런 선포로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염려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요, 이유는 뒤에 찾아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요, 염려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선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는가? 누가복음 여러분 12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누가복음에 그 이유를 이야기하잖아요.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잘할 수 있느냐? 우리가 염려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키를 조금이라도 키울 수 있느냐?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자신의 키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키도 조금 키우는데 염려함으로 되는 일 없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만약에 염려함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그 염려거리들이 없어진다면 염려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능한 존재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염려한다고 해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염려함으로 너의 삶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하면 뭐가 나옵니까?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염려로부터 그런 것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염려가 떠남을 통하여 여러분 삶 가운데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출발이 염려부터 오거든요. 여러분, 염려라는 것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내 마음에 들어오는데 그 염려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여러 가지 결과들,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것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제는 염려하지 않으셔야 돼요. 왜요? 내가 염려함으로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많죠? 자녀들이 염려함으로 키웠습니다. 정말 염려함으로 키웠어요. 근데 그 염려함으로 키웠던 자녀들 어떻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염려한 대로 살지 않습니다. 각자 또 알아서 다 살아요. 내가 염려를 아무리 많이 해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적이 없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염려함으로 사람이 우리 인생을 컨트롤하고 이끌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분에 대한 일종의 무의식적인 모욕과도 같다라는 거. 굉장히 엄중한 말을 하고 있죠. 염려한다는 것,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염려하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 내 인생을 이끌어준다는 그 신앙이 점점 사라질 때에 그 반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이 뭐라고요? 염려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의식적인 모욕과도 같다.
우리의 삶을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말씀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그 뒤에 나옵니다. 누가 아버지가 아닌 사람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을 다 알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나뉜다라는 뜻이거든요. 염려라는 건 마음이 나뉜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염려거리가 생기면요, 마음이 나뉜다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세상에 대한 염려로 딱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점점점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희미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게 아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뒤에 모든 일에 뭐로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 하라는 겁니까? 염려하기 전에, 염려하는 시간에, 염려하는 열정과 염려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염려하는 열심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염려하는 시간에, 사람은 염려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염려하는 그 시간에 그 마음을 가지고 염려하며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른 데 쓰라는 거예요. 어디에 쓰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일에 그 에너지와 열정과 모든 것을 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염려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자리에 자주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당연히 뭐가 없어질까요? 염려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는 내가 없애는 게 아니에요. 기도함을 통하여 그 염려를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염려를 없앨 수 있어요? 염려야 가라 한다고 갑니까?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염려는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염려하는 데 낭비하지 말고 그 힘과 그 시간을 기도하는 일에 사용하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한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온세대 열린 기도를 이제 2026년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온세대 열린 기도에 우리 아이들이 다 오고 어른들도 다 와서 그 염려하는 시간에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우리 염려를 다 올려드리고 내 삶 가운데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할 때에 그 고백만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의 자리를 자꾸 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가 변하여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감사함으로 아뢰다라는 것은 이런 표현입니다. 욥기 1장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아니하고요?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모든 일에,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딱 믿고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여호와 이름만이 찬양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나온 감사의 기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엔요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십니다. 결과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7절을 읽으면서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성경을 적었으면 이렇게 적었을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기도의 제목이 눈앞에서 바로 이루어질 것이니라. 딱 했으면 제가 아멘을 엄청 크게 했을 텐데 오늘 그런 얘기를 안 쓰세요. 그런 얘기를 안 하세요. 내가 기도한 거 다 들어주겠다라고 한마디도 안 하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뭘 지킨다고요? 마음과? 그렇죠.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참 하나님께서 대단한 분이세요.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왜냐하면요 사람의 약함을 알아요. 이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을 때에 어디로부터 기도 응답이 첫 출발이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지킨다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실제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는 확신을 언제 가질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후에 내가 염려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의 자리를 떠날 때에 염려가 다시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내 마음을 지킬 때에 그때가 기도의 응답의 첫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첫 시작인 거예요. 그 뒤로부터 나타나는 게 뭡니까? 그 믿음과 그 확신이 있으면요 평강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의 발걸음을 그때서야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인한 평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평강이 내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발걸음이 옮겨지거든요. 그 발걸음이 옮겨질 때에 뭐가 나타난다라고 합니까?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 거꾸로잖아요. 먼저 하나님 현장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기도했더니 집에 가면서 진짜로 집에 갔더니 갑자기 없던 큰 돈이 와요. 그리고 보면서 거꾸로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는데 하나님 믿을 만하네? 그렇게 거꾸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가운데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뭐 하실까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될 때는요 내 마음을 잘 살피면 됩니다. 기도는 많이 해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새벽 기도 와서 1시간씩 2시간씩 기도를 막 하고 본당 문을 나가면서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되겠나? 그러면요 응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응답의 확신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들이 다 떠나가게 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언젠진 몰라요. 내가 기도 끝나고 가서 그것이 1년 뒤가 될지 아니면 하루 뒤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들을 우리 가운데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기도할 때가 되어졌습니다. 참 어려운 때 아닙니까 여러분들?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주눅들고 힘들어하고 낙심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항상 기뻐하는 삶이 이루어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삶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수 있는 관용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염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를 요구하실 때 그걸 통하여 너희들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기뻐해야 된다. 마땅히 관용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마땅히 염려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 삶을 살아봐라 한번. 내가 너를 책임져 주는 것을 보여주겠다.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을 내가 내 삶을 통하여 만인들에게
증거해 보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상황은 참 어렵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당연히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이번 한 주는 하나님, 내가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남들을 조금 더 관용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